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예. 요거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하늘 성소가 뭐 이랬는데 이 루스벨이 저기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범죄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성소에서 범죄한 이유가 뭐였어요? 율법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루스벨이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서 유혹하고 이러니까는 천사들이 같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갔고, 그런데 지금 타락하지 아니한 3분의 2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도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은 어떤 면에서 그 예내심 보면은 더 타락했을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신데 루스벨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니까 누가 증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할 때에, 이게 이제 뭐 히브리어로는 니츠다크니 막 이렇게 막 주석서들 나올 거예요. 뭐 우리 히브리어에서도 니츠다크 이게요, 니츠다게 되는데, 이게 깨끗해진다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법률적으로는 하나님이 옹호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그 성소가 하늘에서 그 범죄에 그렇게 해서 지성소가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억울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기껏 다 해주시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사단이 하늘을 유혹할 발붙일 곳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3분의 2 천사들이나 우주 거민들은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루스벨이 하려고 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때 완전히 알게 됐고 하늘에서 조종이 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하늘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단이 이제는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못한다 이러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지만 그것을 마지막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세대인 여러분과 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은, 저는 이렇게 계주로 좀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계주 잘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고 아주 잘하는 사람 마지막 세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는 사람은 그냥 어쨌든 다 선수로 뽑히긴 하지만, 근데 앞에 스타트가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이 잘못하면은 이건 다 헛거고, 앞에 중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서도 라스트가 이겨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게임 끝이거든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구 역사 마지막에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 가장 힘들게 되어 있고, 우리의 체격이나 뭐 인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가장 약한데.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피를 의지해 가지고요, 이 사단의 그 참소를 우리가 잠재우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아까 이제 어차피 다 끝내는 못하니까요. 6장이요. 이 과정이 가다가 이 신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6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 옛날에 그 수도였었는데, 이게 디르사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쪽이 진짜 아름다웠대요. 지금 이게 이 신부 교회 여러분과 제가요 준비될 때, 이 디르사는 북방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뭘로 보냐면은, 디르사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이 우리를 봐도 아름답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치고받고들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갖고 막 옷도 다 뺏겨주고 이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되게요, 찔러도 여기 막 석류가 여기 뺨이 석류빵 같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찔러든 안에서 찔러든 우리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냥 이제 딱 들어서 보여주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바깥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 이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의 진에서는 마지막 이 환난 겪은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의 저 형상이 충만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우리 얼굴에서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임을 완전하게 증명된 이 남은 무리 14만 4천 군대를 일컬어서요.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디르사 갖고 예루살렘 아름 갖고 해서 사단아 이거 봐라. 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인데 다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보시고 마지막 라스트 주자들이 이렇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업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4만 4천 마지막 세대들은요. 너무 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힘들고 무섭고 어렵고 이것이 아니라 조금만 알고 나면은요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좀 돌아오시면 아까 이제 성소 정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냥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냥 깨끗하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에는 아까 제가 그 옹호를 받다 이런 표현도 써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다 이런 말이 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우리 성경은 그게 잘 안 왔다. 영어도 어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해놓고 어떤 부분은 저런 걸 강조해놓고. 근데 막 보니까요. 일본어 옛날 성경이 일본어 성경 같은 거는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다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하여튼 그 성경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목사들은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결하게 함을 받고 하나님이 옹호를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잘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예, 우리와 같이 동력자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서는 이 신부가 예수님을 나 중심으로 해갖고 막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이제 뒷부분 가면은요 그 둘이 한 몸을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내일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소 정결이 되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연결을 하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여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참 감사하고 기쁘고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뻤는데 이제 힘들어진다 그랬죠? 힘들어져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 7절에 아까 그랬어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부르는 겁니다.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막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묻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내는 거냐면은 정오에 그 쉬게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양들이 정오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그때는 양들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양들이 쉴 수 있는가? 오전에 푸른 풀을 뜯은 양들이래야 가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그런 양떼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는 그러고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그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라 이렇게 쓰는데, 이게 방랑하는 자, 뭐 이렇게 창녀 같은 자, 이렇게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왕따 당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막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요교에서 사람들이 왜 뭐 갑자기 목자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왕인데 신랑이,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할 때
이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신랑이 있고 여인이 있고 목자라고 또 이렇게 있어갖고 뭐 삼각관계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하는 거다 막 이렇게로 막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 왕이시면서도 목자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지금 계속 신랑은 여인 신부한테 뭐라 그래요? 예쁘다 소리 계속 해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뭐라고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뭔 한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목자와 그 양들이 있으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가 지금 여기 개인에서 단체 이런 표현도 좀 해놨는데 아까 저번에 이야기는 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는 산에 가서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예, 바로 이겁니다. 같이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여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 요거를 그 앞에 선진들의 생활들과 저는 뭐 구약 성경 이렇게까지도 다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 당시는 구약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신약까지도 같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짓는데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지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힘들고 그럴 때 성경 말씀 보라 이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고 이설 괜히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성경 보라 이거예요. 양떼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기에 분명히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이 리더들의 그 모습도 아주 중요한 거죠. 같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품성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혼자 집에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끄럽고 뭔 일이 있어도요 다 그 교회 공동체로 나오시고 모이세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지 혼자 의롭다고 교회에서 뭐 해갖고 뭐 바벨론을 냈네 뭐 누구 배기 실래 하고서는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뭐 인터넷 설교를 듣네 하여튼 별 사람들 다 있거든요. 자기 손해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가서 이 말씀 가지고 설득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 절대 변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결국 이 신부의 여정이라고 성숙되게 되어가는 과정은요 전도하면서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전도하라 이 소리예요. 네, 전도하고 양들 먹이고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하고 염소의 차이는 뭔가요? 양하고 조금 다르고 염소는 조금 죄성이 더 있는 삐뚤어져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죄된 우리 그래도 여기 있는 염소 새끼예요. 그러니까 새끼니까 자꾸 잘 해야죠.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좋게 잘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예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이거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랑은 예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 할 때 이런 거 깨닫지 못하고 하면은 막 그 율법에 얽매였으면은 막 억지로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알고 나면 결국 전도가 영혼 구원이 내 자신의 이 성숙을 위한 거라고는 알게 되면은 영혼들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진짜 이제 뒤에 가면 눈이 계속 눈물이 맺어 열매를 거두면 거둘수록 더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꾸 눈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을 보면.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아니요 빨리 일어나요. 우리 같이 가요. 뒤에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럽니다. 이게 많은 그 설교들 보면은 이게 100% 막 이 여인을 그냥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해요. 막 바로의 준마에 그 당시 애굽이 아주 최고 좋은 그 강한 나라였고 말은 당연히 애굽에서 다 수입해 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바로의 준마 이게 지금 암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유해주고 하니까 이 당시 이제 바로가 전쟁에 나가려면은 안마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요. 최고 좋은 거겠죠. 그렇게 타고 가면은 양쪽에는 뭐예요? 순말.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순말들이 안말 때문에 더 그냥 이 안말은 더 싸나운데 이 안말 때문에 막 더 전쟁에 가서 신나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래요. 이게 동물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저는 100%이 여인을 칭찬해 주는 걸로 보지 않고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을 이렇게 한쪽으로는 때리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왜냐하면 제가 이 아가서 기별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징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모습.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준마 이게 암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애굽 세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랑 연결을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 신부가 아까 자기가 아름답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건 알면서도요. 아직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 힘들어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랑이 어떻게 해요?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그쵸. 그 신랑 보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랑 보면은 무서운데 여기 신랑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너를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신부가 눈치 빠른 신부는 알겠지요. 그치요? 그래서 그 눈치 빠른 신부가 그거를 안다는 표가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 옛날 제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고 그 우리 옛날 사극을 좀 봤네요. 그 저기 뭐더라 통일신라 뭐 해던 그 여자 있었는데 이름 기억 안 난다. 선덕여왕 그때 여자 막 뭐지 그 고현정이가 막 해던 거 그게 뭐나 미륵이 아니고 아무튼요 왜 옛날 사극에 보면은 머리 가채 이렇게 하잖아요. 왕비들이 이렇게 하고 막 보석하고 해서 머리 이렇게 닦고 여기 귀걸이 이렇게 되는데 귀를 뚫어서 귀걸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대개 보면은 여기서부터 길어가지고 보석 이렇게 되고 아니면 여기 그 가채에 같이 해갖고 귀걸이 되고 이렇게들 쓰고 나오거든요. 여기가 머리털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귀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맞아요. 미시리. 미시리 맞아. 네.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뺨은 우리의 감정이 제일 잘 드러나죠. 이 내면적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는 내가 성화된 것 같이 보여도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은 그거 되살아나는 게 어디서 표나요? 내 얼굴에 여기 나타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준마 바로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이런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이 귀걸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귀걸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일반 개역 개정에 없죠. 귀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냥 따은 머리털로만 나오죠. 그래서 어떤 머리털이 없고 그냥 이렇게 귀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여기 NIV 성경에 with earrings라고 그렇지 이어링 내가 지금 귀걸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랬어요. 네. 그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귀는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는 이제 신명기 이런 데 보면은 그 종을 내보낼 때 종이 희년 됐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진심으로 주인 사랑해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에 가서 귀 뚫어가지고 여기 귀걸이 하죠. 이거 뭐예요? 내가 당신 사랑하면서 순종합니다. 이 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조종하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알아듣고 예수님이 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그런 걸 깨닫고는 예수님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했다는 이 표라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이랬어요. 이 목이 곧은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하고 막 이런 거 안 좋게 보잖아요. 그리고 목은 이 머리와 이 몸을 이어주는 거죠. 우리 의지를 좌우하게 하는. 근데 지금 이 목에 여기 어떤 성경은 진주 목걸이라고 나올 거예요. 진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금목걸이. 아니 그냥 주얼리로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 흰게 있는 금목걸이에요. 무슨 금목걸이가 예. 아무튼 뭐 금목걸이 뒤에도 나오고요. 준방에 비하였구나. 다른 머리 보면은 여기 진주 목걸이로 뭐 바하루짐 해갖고 이게 그 고대 근동에 보면은 진주로 이렇게 목걸이를 막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내 목이 이 의지가 이 죄성으로 이렇게 곧은 목이 그 진주 목걸이로 됐다고 하는 것은 진주는 뭡니까? 보석 중에서 조개의 눈물이에요. 그렇죠? 응?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견디면서 이 신랑에게 순종하게 된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이 목이 여기서 진주 목걸이. 네. 그러니까 바로가 조종하는 대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조종대로 순종하는 가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종하는 신랑에게만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신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주 목걸이 이렇게 딱 하고 여기 보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하면은 이 아가서의 신부는 결국 계시록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됐고 문이 뭐였어요? 진주 목걸이잖아요. 아니 진주 목걸이 진주문이었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딱 맞죠? 응.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뭐 한다고요? 은을바가 만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금은요 신성이죠. 네. 우리 이제 근데 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은이 또 은나팔도 막 불게 되고 이런데 은은 가만히 놔두면은 시커머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막 닦고 그러면은 닦을수록 더 빛나요. 그래서 이게 나팔절에 은나팔을 부는 이유가 그 나팔절 절기 중에 나팔절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거에서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가운데 있고 양각에 은나팔을 놓고 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제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라 그랬잖아요. 성도들끼리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우리가 지금 대속죄 기간 나팔절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은을 박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단련이 된 훈련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신부를 그렇게 이쁘게 해주는 거는요. 물론 당연히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 그래도 아직 바로의 준마 같거든 하니까 착 깨닫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 인간의 의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곧 비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행함으로 만미하는 의로 치우치는데 저는 행함으로 이런 표현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또 좋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행위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아무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인간이 같이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근데 요렇게 하는 것도요 누가 해주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 아까 여기 신부도 나라고 얘기했다가 우리라는 복수도 들어가지만 여기 신랑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뭐 생각나십니까? 아담 하와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 하다 보면요 삼위 하나님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제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요, 이 바로의 준마 같다고 하는 그거는 약간의 그 경책인데, 그거 다 캐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순종하니까, 이렇게 지금 예쁜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부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2절에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 상이 밥상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 침상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쭉 둘러앉은 모습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얘기했지만 그 기름 향 깨뜨리는 이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향유를 준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드 기름. 그래서 밤에 초야 첫날 밤에 내가 당신만 나의 신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표로서 이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옥합 깨가지고 발에다가 붓고 입 맞추고 머리털로 짚고 이제 그렇게 그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일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막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남자의 어떤 권위, 여자를 억압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버려서 이렇게 여자는 남자한테 막 복종, 불종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원래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나도 기름이 그 이제 상에 앉았을 때에, 그러니까는 이제 침상에 같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나도 기름, 이것이 지금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러니까는 지금 방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향기가 쫙 퍼지겠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 향기가 막 퍼지니까 딴 사람들은 야단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이야기가 다 전해진다고 했고, 그 얘기가 지금 아가서의 요 장면들입니다. 근데 내일은 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할게요. 그런데 향기를 토하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저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몰약은 방부제가 됩니다. 근데 방부제에서 시체에 바르거든요. 근데 일반 세상에서 그랬지만 예수님 시체에 몰약 썼잖아요. 그러니까 방부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시체에 몰약을 바르셨어요. 그러면은 요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성소 자체가 예수님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몰약을 발랐어요. 그러면 뭐에 대한 방부제예요? 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방부제를 발라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몰약 향랑인데, 이 향랑이 그 향주머니잖아요. 그 옛날에는 목욕도 잘 못하고 그러기도 하고 두루두루 향 냄새 나라고 우리나라 은장도 꽂고 다니듯이. 여러분, 우리나라 은장도는 왜 꽂고 다녔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정조 잊어버릴 때 그냥 자결하려고도 그렇게 써먹었고요. 은의 그 효능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신장 쪽 이쪽에 넣고 다니잖아. 이렇게 좀 안정시키고 그러는 거 있다는 거. 우리 애들 경기하면은 그거 먹일 때 보면은 은 씌워져 있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약 향랑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렇게 목욕 자주 못했는데 냄새도 안 나고 향기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침상에 이제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몰약 향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낭이 무슨 낭자예요? 주머니 낭자. 주머니 낭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 씨 낭자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예요? 남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 할 때
신랑할 때 그 낭자 다 같은 낭들입니다. 거기에서 다 생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이 몰약의 이 향랑이 이렇게 향이 퍼지면서 결국 뭐예요? 또 다른 많은 신부들이 있게 될 거겠죠. 영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부가 자꾸 감동받은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엔게디 포도원 엔게디는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그 왜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에 숨는 동굴 있잖아요. 거기에요. 엔게디 동굴에서 숨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고 그 좋은 이러한 곳이고 그곳에서 했던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거기 그 엔게디 포도원 그쪽이 아주 비옥한 곳이고 이러니까 포도원도 아주 좋겠죠. 잘 되겠죠. 근데 거기에 고베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도 뭐든지 다 채상 우리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좋다라고 이 여인이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베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 꽃인지 잘 모르겠다고 뭐 그런 나오기도 하고 뭐 삼위째 꽃이라고도 하고 헨나 꽃송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속제일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욤 키푸르라고 그럽니다. 키푸르라고 하는데 날이고 키푸르가 덥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영어의 커버가 돼. 커버는 덮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고벨하라는 게 키푸르 꽃, 그러니까 속죄의 꽃. 여기서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랜섬 이게 속전을 치르는 이런 모습도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방주 지을 때 우리 잣나무라고 나오는데 지금 개역개정에 뭐라고 나오는지 읽어보셨어요? 지금 옛날 성경은 그대로 잣나무고 여러분 한번 그 성경 노아 6장 한번 14절 여러분 개역개정 가지신 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4절 네, 뭐라고 개역개정했나요? 개역개정으로 바꾸시고 성경 통독들을 안 하셨구나. 응? 대답들을 안 하세요. 크게 지사님. 고페르나무라고 지금 해놨어요. 옛날에는 잣나무인데 그게 잣나무인지 뭔지 잘 모르고 근데 고페르나무가 이렇게 키프로 고페르 그냥 뭐 제가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 속죄.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이 욤 키프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주를 뭐라 하냐 고페르나무로 지었다는데 이게 방주가 뭐냐면 아크 이 십계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쓸 때 아크라고 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다 덮이는 건 어디 가서 덮여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서 다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랑 이거랑 다 이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커버 다 속죄 덮어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된 거는 아니죠. 이 코페르에게는 속전을 지불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가 쓰려면은 우리 구원과 구속을 어떻게 나눕니까? 구원하면은 그냥 어쨌든 구원 어려운 데서 받은 거고 구속하면은 지불하고 그래서 뭐 노예 시장의 용어다 이러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 그래서 고베라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계속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꽃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예쁘고 예쁜데 비둘기 같다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비둘기 하면은 우리가 성령 생각나시고요. 뭐 평화 왜 평화를 상징하죠? 비둘기가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 맞나? 홍수 때 이렇게 보내니까는 다시 감람잎 입고 물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새입니다. 희망의 소식을 갖고 오는 이런 새였잖아요. 그리고 이거 성령님을 뼈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둘기가 이 시력이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본대요. 다 못 보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상징합니다. 내 눈이 이제 비둘기 같고 내 사랑하는 어여쁘고 내 눈이 비둘기 같다 하면 진짜 이제 성령으로 자꾸 이렇게 다듬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같이 나타낸다고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어쩌면은 정말 너무너무 이제 좋아지는데, 화창하고 뭐 화창하다, 아주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요거는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모세 성막은 이런 걸 안 썼죠. 모세 성막은 법궤랑 뭐 단 이런 거 만들 때 조각목, 그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광야에서 그 조각목을 하려면은 이렇게 아주 좀 거칠고 목재로 사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번제단 같은 거 이렇게 다 그거를 조각목이라는 게 그야말로 쪼각쪼각 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각하는데 되는 나무라는 말이 아니고 쪼각쪼각 내가지고 이게 크게 붙여가지고 거기에 번제단 같은 경우는 노수로 다 쌌어요. 그 다른 거는 이제 안에서는 금으로 싸고. 근데 이거 자체도 다 예수님입니다. 이 나무는 볼품없는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놋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심판.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거 막 태우잖아요. 근데 놋으로 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안 타요. 왜? 놋이 뭐 몇천도 되는데도 녹지 않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둘째 사망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 유황불 사망 있잖아요. 그게 안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그 죄와 분리되는 그 유황불에 타는 거는 누가 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탄 거예요. 그런 건데 이 솔로몬 성전에서는 조각목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백향목으로 기둥 만들고 이 잣나무로 만들고, 이제 여기는 저건 안 나, 감나목은 안 나왔는데 문 뭐 이런 거 할 때 백향목 기둥 석가래, 이게 기둥이고 그다음에 이게 석가래죠. 이런 것들 잣나무로 만들었고 이런 표현인데, 결국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부를 아주 백향목하면 최고고, 나무 중에 막 최고고, 기둥은 이게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신부를 통해서 성전을 이렇게 다 멋지게 세워가시는 어떤 기둥이 되는 이런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자, 조금 더 가나요? 근데 이 장에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통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이런 거 할 때 누굴까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예수님은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깊이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선 조금 이렇게 여자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부가 자기의 이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사른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여기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해야 되는데 조금 넘어갈게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수선화도 참 예쁜 꽃이고 하는데 세고 센 게 수선화래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샤론은 일반 들판이고요. 그런 데서 그냥 수많은 꽃들 중에 그냥 하나야, 뭐 이 정도의 인식, 유일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면서 어쨌든 꽃은 꽃이니까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골짜기에 피어있는 이런 백합화, 이제 은밀하게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야, 그냥 그 많은 것 가운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네가 백합화가 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는 뭐였어요? 성경에 죄로 인해서 엉겅퀴 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백합화를 피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게 크다가 어떻게 했어요? 씨가 이 가시나무에 막 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제리 유혹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응?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렇게 평범하지 않고 정말 그런 시련을 다 견딘 예? 이런 아름다운 꽃이라고 또 막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냐면은 신부도 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서로 지금 막 해주는 거죠.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여기 사과나무는요 우리 생명나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가 빨갛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십자가 하기도 좋고요.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남자분들 여기 남자들 애덤스 애플이라 그러죠. 이게 사과 먹다가 걸렸다라고 그러죠. 그 생명 선악과. 근데 아무튼 여기 저기 뭐야 우선 그냥 사과나무로 사과 생명나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동산에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각종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생명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잔치집이라고 하는 게 포도주집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최고고 포도주 떨어지면은 잔치 망치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거 나오죠. 네. 이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게 깃발 자체가 이게 뭐냐 하면은 그냥 그냥 그 뭐 킹제임스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네. 내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네. 사랑이었도다. 예, 그 깃발 자체가요. 깃발은 우리가 소속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깃발이 자기한테 이렇게 휘날리고 있고 사랑을 깃발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이 깃발이고 막 이런 거고 저는 요번에 이렇게 그 북한 그 유해 미국에 송환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애국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죽을 때 뭐 해줘요. 태극기를 꽉 이렇게 싸잖아요. 굉장히 존귀하게. 그러니까 그 사랑과 뭐 존경 이런 거 존귀함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깃들어 있는 이 신부를 자꾸 높여주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승리의 깃발 그런 거 있죠. 그냥 같이 다 연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해주는데 그런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성에 안 차요. 계속 더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건포도로 나 좀 힘 좀 더 덮고 달라고. 건포도는 우리 저기 병원에 기운 없을 때 가서 맞는 게 뭐예요? 포도당 주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포도 속죄제 할 때도 건포도 케이크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사과로 좀 나 좀 시원하게 해달라. 막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고 해도 이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랑으로 병이 났나? 예, 막 병이 지금 상사병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할 때요. 이 왼손은 저는 율법으로 보고요. 여기 오른손은 좀 사랑으로 복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에 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으로 막 머리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가장 이거 편안한 모습이죠. 응? 신랑 품에 우리 기대가지고 아기들 안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여자가 이 신부가 이런 달콤함에 빠져 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신랑이 하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3번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그냥 깊은 회개와 어떤 그 계시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요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신부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가는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노루와 사슴해니까는 뭐 예쁘고 막 우리 이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은요. 이게 이제 원래 보면은 노루라는 게 여기 70인역으로 번역된 이런 것들 보면은 노루가 아주 강한 군대 이런 거예요. 만군을 여호와할 때 만군 있잖아요. 그게 노루라는 말 체바우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슴은 아주 굉장히 이것도 강한 신적인 능력과 군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를 깊은 그 어떤 회개의 시간 가운데서 그 깨우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을 해주고자 하는 이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에 누구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랑의 그 오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막 산을 넘고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거든요. 산은 뭔가 정복해야 할 장애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신랑이 좋기는 다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걸 얘기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좋습니다.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사 형통 아니죠. 예, 그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신랑이 창이 있고 벽이 있고 그러잖아요. 막 신랑이 신나게 오다가요. 이게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부가 지금 좀 아직 신부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창틈으로 엿보고 있고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신랑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어떻게 하자?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이 표현이 뭐냐면은 끝낼게요. 5분만 기다려주세요. 퇴근을 하러 가야 돼. 그러면 나가시죠. 네, 요거 이제 2장까지만 하고 오늘 안 그래도 마치고 그런데 네, 그러세요. 먼저 가셔요. 네. 내일 뵐게요. 네. 네. 여기 이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추수하러 같이 가자 이거예요. 무슨 추수겠어요? 우리는 영혼의 추수잖아요. 예,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또 같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고 주변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꽃도 피고 새이 노래할 때도 됐고 이게 우리 땅에 방구의 소리도 들리고 있죠. 무화과 나오면 푸른 열매가 있고 푸른 열매가 있으면 이거 완전한 겁니까? 열매 더 익어야 되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수할 포도나무 꽃이 피었으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열매 맺기까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이 됐으니까 신부 보고 일어나서 가자 그러는데 신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얘기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뭐 바위 틈 이거 저기 모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뭐 그렇게도 좀 보셔도 되고.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긴 있는데 그 감사하면서 은밀하게 있는데 지금 담대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 비둘기라고도 해주고 지금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영적인 전쟁터로 끌어내야 돼요. 이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신부가 아직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부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 여기서 뭐 이 여우는 사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안 좋은 이런 것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꾼들이, 방해물들이, 꾼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는 다 틀려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 신부가 지금 고백하는 게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잘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내가 아직은 좀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되 세상의 어떤 하나님을 이용도 하죠. 뭐 잘 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봐주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에게 속하였구나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제 7장 8장에 가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다닐 때 내가 아이 손잡으면 어때요? 편하지요. 넘어지려고 그럴 때도 내가 이렇게 해갖고 다 해주고. 근데 애들이 어떻게 해? 지가 조금 걸을 줄 알면은 지가 엄마 손잡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아이가 엄마 손잡은 모습 요렇게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꽉 붙잡기 엄마가 필요하니까 다 붙잡고는 다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그리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계속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계속 먹이시고 양들을 치고 하는 이런 거 다 지금 이 신부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베데르 산이 뭐 어디 있냐 없냐 막 야단하는데 이 베데르 산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베데르가 뭔가 이렇게 분리한다 나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베데르라는 말에서 우리 언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 베리트 자르고 나누고 하는데 그게 나오는데 결국 이 분리의 산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어떤 산이죠. 그래서 어떤 고난의 사명을 갖게 하는 이런 산인데 요 지금 번역이 좀 이래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요렇게 보시면 돼요. 신랑은 지금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깨우잖아요. 근데 지금 신부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포도원에 허는 여우 있잖아요. 뭔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있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아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데 신랑에 대한 또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은 당신 혼자 가서 시큰하고 기후 저녁이 되면은 그때 내 침상으로는 오세요. 응. 올 거를 생각하고 근데 전쟁은 혼자 가서 하세요. 나는 그냥 침상에서 좀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랑에 대한 확신은 어떤 면에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러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